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더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새로 생긴 명절,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9장 한 장 전체와 10장은 3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다 읽고 우리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에스더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돌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함만의 12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2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더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이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 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두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로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파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제 부림절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얻었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안위를 보호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민족이 생존하고 그 민족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지도력만 갖고는 사실은 안 돼요. 온 민족이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요,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은 뜻을 품고 서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을 때 우리 제비라는 단어를 이제 부르라고 하는데 12월 14, 15를 저들이 잔치를 하면서 그거를 부림 해갖고 부르를 림으로 바꾸면서 복수형으로 바꾼 거예요. 이틀을 하니까. 그리고 복수형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해서 부림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절기 이름을 부림절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부림절은요 12월 13일에 저들이 생명을 보호받고 보존받았음을 기뻐하면서 그날도 사실은 잔치했지만은 수산성에서는 하루를 더했기 때문에 14일도 했어요. 그래서 14일도 역시 저들에게 있어서는 보복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14, 15 이틀간을 저들은 또 잔치도 겸하면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지방에서는 13일 날 아마 다 7만 몇 명인가요? 그렇게 127개 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약 7만여 명이 죽었다고 왕이 친히 뭐랄까요? 그 왕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왕후에게. 그래도 뭐 한 가지 더 청할 거 있냐? 소청이 뭐냐고 또 물어봐요. 아마 이제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에스더 왕후에게 내가 당신의 민족도 모르고 당신이 그런 죽을 위기에 놓인 것도 모르고 얼마나 몸이 닳겠는가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 그러기에 또 찾아와서 보복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속 시원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말하지 않고 표현해요. 뭐가 더 필요해? 뭐 더 원해?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 더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12절에서 9장 12절에서 왕이 와갖고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왕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이제 두 가지를 청하죠. 첫째는 다음 날에도 수산에서만은 하루만 더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아마 수산성 그게 더 많았나 봐요. 500명을 제거했는데 나머지 300명이 남았다는 걸 알았는지 하루 더 보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거 허락받아서 하루 더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피 흘리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즐거운 건 아니지만은 아예 뿌리를 뽑는 거죠. 두 번째 원한 게 뭐냐면 하만의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얘네들도 다 제거했는데 이놈들의 그 시체를 그냥 공개해 달라는 거죠. 뭐라 그러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백성들 보도록.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유다인을 건드렸다가 너희들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됐고, 악하게 백성들을 늑탈하며 힘없는 백성을 짓밟으려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위협도 되고 백성들에게 경고도 되는 것과 동시에 그 대상자들에게,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굉장히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멸망당한 뭐랄까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성경은 3번이나 처단된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그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수백 명의 집을 다 뭐랄까 진멸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16절에도 보면은 7만 5천 명을 도륙했는데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 보존하는 게 목적이었지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뺏는 거에 목적을 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그동안의 어떤 그 울부짖음, 금식함, 부르짖음은 생명 보존을 위한 거지 재산 탈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생존을 위한 투쟁과 어떤 그 물질적인 욕망이 같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구별했어요. 우리는 생명 구원해 준 거, 생명 구원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 남의 재산 뺏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 그걸 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소에 살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 때 생명 보존하면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사는 게 좋았던 백성이지 더 잘 사니 못 사니 뭐 물건이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이런 소유 개념에 얽매인 게 아니었음을 말해줘요. 사실 여러분 보면 얼마든지 다 가지라고 한 거거든요. 진멸하고 다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까지 한 건데 안 가졌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가졌던 거. 이런 식의 어떤 당당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지키는 이 12월 13일 날 보복하고 14, 15일 날 가졌던 이 잔치, 이 절기, 부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들이 구원받은 것, 소위 말해서 하만의 음모를 뒤집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기에서 구원받은 절기.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들을 보면요,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저들이 구원받은 날에 기념하는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절기의 아주 식사예요. 멋진 식사. 그죠? 무교절은 뭐예요? 저들은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지내고 나서 바로 광야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정말 저들이 어렵게 살았던 그 고난의 기간, 그 고난에 쓴 떡, 쓴 나물과
그 딱딱한 뭐랄까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회상하는 그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맥추절 같은 경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농사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에 이건 역사의 대전환이거든요. 유목민이 농경민이 된 대전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지점을 이렇게 절기로서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불임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것을 매년 지키기로 저들이 함께 합의하고 결단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도록 에스더도 원했고 모르드게도 원했고 백성들 모두에게도 합의를 구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기념 절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걸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잖아,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만의 음모를 뒤엎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자기들을 구해준 그 은혜를 매년 이 12월 14, 15 저들이 잔치하면서 지키자. 비록 그날에 대한 그 어떤 제비 뽑기는 하만이 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저들이 죽임당하는 날이 아니라 해방되는 날로, 구원받는 날로, 기쁨과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날 서로 말이에요, 기쁨과 축복의 상징으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것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9절은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 성이 없는 곳에 고을고을에 흩어져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주고 예물을 주며 지냈다라고 하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저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성을 회복시키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0장 3절에 보면은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가 또 어떤 사랑과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야,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유다인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권세예요. 다음이 되고 총리지요. 그 다음에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위, 안전하게 위로하며 보호하며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보호해줘, 울타리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지도자. 멋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은 해외 교포들 중에 보면은 교포 회장들이 있잖아요. 상공회에서 또 회의장도 있고 거기 무슨 정치적인 그런 또 역할을 하면서 채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대표들이 있는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 백성, 우리 해외 동포들을 이익을 도모해 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우선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자기 한 사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자기 종족의 안위를 보호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시비 걸거나 누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억울하게 하거나 누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덤비는 자가 없도록 늘 보호하며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형제들에게, 종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고받는 거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존경받는 것만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써주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평안하고 안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멋있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에스더서의 끝부분에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도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이 어떤 커다란 사건들. 뭐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가는 일도 역시 모르드게가 주선해서 들어간 거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모르드게 때문에 연관이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도 보면은 모르드게의 손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짐으로써 구원받는 걸 보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의 반전,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케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주관하시는 역사의 손길을 보게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는 눈길을 마주쳐 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으로 설교할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서야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근데 현장에서 지금 여기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놓치지 않죠. 그때 그래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지요.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자신들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한 곳 적당한 때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주 적극적인 일하심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해요? 간신배들의 그 음모 계획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탁탁 가갖고 이렇게 말입니다. 왕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니 문지기에 지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것도 놀랍고. 아니 왕이 잠이 안 자갖고 하필이면 뭐래요? 그날 딴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 역대에 지나간 날들에 기록한 일기를 갖다 읽으라 그래갖고 거기서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를 보세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얼마든지 왕이 딴 책 갖다 읽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 장면 보시면 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일은 2고 1, 2, 3 이렇게 따로따로 나간 건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건 아니어도 사람이 생각 못하는 그런 놀라운 대반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개입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구나. 미지수였던 것이 뭐가 뭔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막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 우연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는 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지할 줄 알고 빨리 알아차릴 줄 알고 빨리 체험하면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신 거 있으시면은 한번 그렇게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때라고 하면서 후에 와서 말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잔치하는 방식으로 또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으로도 하지만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보살피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의 절기를 보낸다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답게 다른 연약한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다 그러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죠? 함께 기뻐하면서 선물을 해주고 이러는 모습들. 옛날에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요 성탄 카드를 많이 보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카드를 안 보내지만은 그런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야,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죽음 권세 속에서 슬퍼하고 어둡게 사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부활절 선물, 부활절 계란 같은 거 막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가져야 돼. 추수감사절 되면요 떡 해먹고 말에 이렇게 잔치할 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쪽으로만 기뻐하는 정도로 머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나누는 절기,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러한 절기들로 삼아가는 게 좋다. 이게 정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지도자. 한 민족의 지도자, 한 지역 사회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하나됨, 화목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뭐랄까요? 사랑을 받는 이런 지도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지역의 국회의원, 이 지역의 시장, 이 지역의 시의원 이런 분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는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저 위정자들이 있잖아요. 입법부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고 행정부에 가면은 각부 장관과 비서진이 있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있죠. 사법부로 가면 대법원과 그 검찰청과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삼부 요인들 아닙니까? 국회는 국회의원, 행정부는 청와대. 지금 이제 청와대는 없어졌지만 이제 대통령 행정부, 그죠? 대법원은 사법부. 이게 3부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사실은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치리하는 거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사법부가 그걸 가지고 법으로 판단해서 교도소도 보내고 또 훈방 조치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이 사회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리당략에 휩싸여 갖고 국가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은 백성들을 위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네들 당만 말입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느니 뭐니 이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 갖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정말 위상을 높이고 국격을 좀 높이고 뭐랄까 좀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게 돼야 돼요.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데 뭐 자기네들 어떤 그런 당리당략이나 뭐 그런 거에 휩쓸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이에요. 권력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서도 덮으려고 만들고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백성들은요 조그만 빵 한 쪼가리 훔쳐 먹어도 감옥에 가고 경찰서 끌려가는데
그냥 수십억씩 말이에요. 뭐랄까요. 뇌물을 받아 먹거나 아니면 뭐 못된 짓을 해도 여러분 면책 특권이니 뭐니 이런 거 써가면서 피해가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를 일신을 거기에 희생할 줄 아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자,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존경받는 인물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가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잘 보내시고요. 이제 가을에 새 과목을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